금년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남서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975년 고 남준우 장로님의 아파트에서 홍정길 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되었던 성경 공부 모임이 그해 7월 4일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첫 발걸음을 교회로서 내딛었습니다. 그 설립 예배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당시 총신 교수였던 김의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그때 그분이 설교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는 그때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후 파주에 있는 농촌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3년 후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1978년에 남서울교회 첫 번째 부사역자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16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느닷없이 홍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제가 남서울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1996년에 남서울교회에 와서 2대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2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남서울교회를 섬기면서 늘 설립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서울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5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남서울교회의 설립 정신과 또 정체성을,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앞에 19절 20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서울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열심히 전도한 교회입니다. 남서울교회의 오늘은 전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형리를 가지고 어디나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켰는데, 성도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할 기회를 얻으면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훈련을 시켜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영혼 구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전도 폭발 훈련은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커피숍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를 얼른 알아보는 거예요. 남서울교회 교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남서울교회 나오셨느냐고 했더니 한 7년 됐는데, 남서울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가 느닷없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제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남설교회에 나왔는데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도 전도폭발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지금은 전폭 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분 한 사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남서울교회는 안 믿다가 전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서울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양육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돌아온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주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고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서울교회도 처음부터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남서울교회의 양육은 주로 지금의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역에 편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구역 성경 공부의 특징은 평신도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홍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시간을 나누어서 그룹 인도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나가서 구역을 인도하는데 평신도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기도를 실천해 보도록 하고 또 섬김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섬김을 실천해 보도록 하고 가족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또 실천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시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이거를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느라고 처음 기도를 해봤다고 구역에 나와가지고 흥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봤다고 어떤 분은 섬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생전 안 하던 설거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서 우리 아빠가 웬일이냐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출근하는 길에 자기를 배웅하는
아내의 뺨에다가 뽀뽀를 해주고선 갔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아주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 놓고 자기를 맞아주면서 부부애가 얼마나 참 좋아졌는지 모른다, 이런 간증을 해서 웃기도 하고 또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어.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 알아보니까 남서울교회의 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오지 않고 구역에 먼저 와서 크리스찬들을 대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교회에 나오는 일이 교회에 왔다가 구역에 오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구역을 통한 양육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성경 공부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별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책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서 거기에 나와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귀남법적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남서울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성경 공부의 많은 것들이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제자 양육 프로그램도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으며,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닥치는 갈등에 어떻게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피스메이커 훈련도 시작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서울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양육 프로그램, 양육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성숙이 있는 교회,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나눔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 힘대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전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남서울교회도 초기부터 이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어촌 교회들을 도와주고 군교회를 돕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봉사 활동들을 하고 장학사업들도 하고, 나중에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나눔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우리 교회의 예산의 한 50%는 처음에는 한 60% 됐어요. 근데 최소 50%는 이렇게 교회 외부와 나누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재정 정책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어주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또 건축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해도 이런 나눔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럴 때에 그들이 안수하며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남서울 교회도 설립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김정웅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후원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남서울교회에 오게 되셨는데, 그 당시 남서울교회는 개척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없어졌습니다마는 구반포 아파트 상가 M동 지하실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 수요일 저녁에 김정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자기가 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자기는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몸을 묻고 자기 후손들이 그곳에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설교 후에 강단에 올라가신 홍영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분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말이네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다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김 선교사님에게 드렸고, 그 다음 주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을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아직 교회 건물도 없고 사역자도 딱 한 명, 홍 목사님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김정훈 선교사님의 한 달 생활비, 그거는 담임 목사님 사례비하고 같은 액수였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고 김정훈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서 개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서울교회를 계속 축복하시고 쓰시고, 그래서 그 후에 성장하고 부흥해서 오늘의 남서울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은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처럼 일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아름다운 동력으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력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1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 동역하는 리더십,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수많은 일꾼들을 하나로 만들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되기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홍정길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대학생 시절부터 믿음의 형님처럼 따라 다녔는데, 그래서 남서울교회 설립 예배 때도 참석하게 되고, 그 후에 또 남서울교회 와서 쭉 사역하게 된 것인데, 제가 겪어본 홍정길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키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동력의 가장 참 모범적인 지도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남서울교회에 왔었을 때에 홍 목사님이 교회 앞에 저를 인사시키려고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부시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홍시성을 가진 목사님,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만 있지 부시성을 가진 목사님, 부목사님은 없습니다. 저를 부목사로 여기지 말고 홍 목사님과 똑같은 동역자로 여겨달라. 그래서 그것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남서울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홍 목사님이 서쪽 구역들을 맡으면 나는 동쪽 구역을 맡고, 홍 목사님이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하시면 나는 저녁에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남서울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 보기에도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 남서울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동역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히게 되었고, 사역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서울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동역의 정신이 우리 남서울교회에 계속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 우리 그 한국 사회가 서로 함께하는 것을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남서울교회도 이런 기도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철야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 미국에서 남서울교회에 이대 목사로 돌아왔을 때에 비행장에서 내려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남서울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찬송 소리가 나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지금 지하교육관이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철야 기도인데, 그들이 내가 와 있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새로 오실 이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남서울교회를 좀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나는 남서울교회 와서 어떻게 해나가나 그 무거운 짐을 느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런 기도가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 후에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 매 예배마다 제 담임 목사실에 모여가지고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중보기도 사역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중보기도실에 모여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남서울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되었고,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순종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바나바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고, 사울은 또 가장 중요한 동역자이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바나바와 사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도 훌륭하고 가는 사람도 훌륭하지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한다,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말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거기에 순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만은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도 사실은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 목사님이 일찍이 은퇴를 하신 것입니다. 저도 조기 은퇴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남서울교회가 너무 그 고령화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로부터 시작해서 다들 좀 일찍이 은퇴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깨우쳐 주셨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조기 은퇴를 하고,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 주셨어요. 그게 큰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교수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화중부 목사님도 모셔오고, 그 후로 남서울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있었고, 또 성도들
안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남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이나 저나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남서울교회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후임으로 2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늘 기억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홍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심듯이 개척하셨고 나는 그 후임이 되어서 열심히 물을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남서울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저도 홍 목사님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럴 것입니다. 저의 뒤를 이어서 화종부 목사님도 열심히 물을 주셨습니다. 화 목사님은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4대 목사님도 그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서울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참 여기에는 50년 동안 계신 분들도 있고 45년, 40년, 30년, 20년 근래에 오신 분들도 다 계시지만 남서울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참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헌금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이 남서울교회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참 많은 희생을 하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남서울교회가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서울교회는 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60주년, 70주년, 100주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50주년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서울교회의 이 가치관, 이 정체성,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영혼 구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교회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남서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